마태복음 23장 3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리아가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을 우상과 배교로 그들이 돌아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실제의 삶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과 믿음을 인본주의로 탈바꿈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속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은 죽여왔고 나아가 왕께서 자기 땅에 오매 왕 대신 우리 주님까지도 끊임없이 죽이려고 모의했으며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심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그들은 주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끊임없이 교회는 타락해 갑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는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인본주의적인 기독교가 될까? 절대 진리를 상실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서 성경 해석에 현 시대까지 아주 많은 사상들이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한 1960년대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일어난 해방주의 신학도 그렇고 또한 최근에 퀴어 신학도 그렇고 여성주의 신학 180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독일 중심으로 일어났던 자유주의 신학 등등 정말 오히려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 앞에 모더니즘이 성경 해석의 안경과 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점점점 종교 통합 세력이 강성해져 왔고 종교 통합 세력 안에서 그 통합을 하려는 것 가운데 상당한 화두로 삼아왔던 것이 좌파 기독교와 동성애 코드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동성애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태생적인 것 타고난 것이며 동성애는 죄다는 성경의 말씀을 없애버리고 덮어버리면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동성애 합법화로 교회들이 특별히 서구교회나 미국 교회, 영국 교회 등이 나아가면서 또한 그러한 전체를 한국교회가 밟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배교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화인 맞는 걸로
교회들이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대적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시인하고 나아가서 말도 되지 않게 이 포악한 좌파 공산주의를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신앙을 믿음을 변질시켜 왔습니다. 참으로 자신들의 이 만들어내는 인본적인 기독교, 세상 사람들도 받아들일 만한 인본적인 기독교, 진리의 기독교가 아니라 그러한 기독교를 만들어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인본적인 기독교가 점점 말씀을 벗어나고 잃어버린 가운데 만들어져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고 원하는 기독교, 하나의 종교로 전락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라고 말해도 목사들이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 가운데 거스릴 만한 진리들은 덮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도 환영하고 좋아할 만한 그러한 것들만 남겨놓고 그런 의미에서의 아주 성경을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가는 그러한 기독교, 그러한 종교적인 기독교로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 인본적인 기독교가 되어져 갈수록 실종되고 사라지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 갑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 사라져 갑니다. 또한 죄에 대한 이야기도 사라져 갑니다. 심지어는 교묘하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어떤 죄냐 하면 보편적 죄에 대한 이야기만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런 보편적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각 개인이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깨닫고 통회하며 엎드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죄 없냐? 다 있다. 그러면 지적으로 우리가 다 죄지었다는 것에 동의하자. 그렇게 지적인 동의상에서의 죄,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죄로 피상적으로 다루어 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에 있는 죄들을 가지고 첫째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일입니다. 본질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당연하게 둘째는 의에 대하여, 셋째는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리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죄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그리 되면 존중받는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그러한 인본적인 기독교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에 대하여 이제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심지어 요즘 말로는 꼰대라 그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로 모함하고 모독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겠습니다. 인본적인 기독교는 세상과 야합하고 하나 됩니다. 그리하여서 지옥에 대하여 침묵하지요. 오히려 지옥에 대하여 침묵하고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한 천국이나 용서나 평화나 화해, 하나됨, 용납 이런 것들만을 강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끊임없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난 사랑, 그래서 심지어는 지옥이 없는 사랑, 혹은 로마 카톨릭처럼 지옥은 최대한 축소시키고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괴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옥을 삭제시키고 없애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이 지옥에 대한 것이니까
최대한 언급하지 않는 식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고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다고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적개심을 품고 분노하고 분개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당연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죄와 회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본적 기독교로 바뀌어갈수록 회개에 대한 촉구가 없어집니다. 이 요즘 시대의 전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의 대부분의 전도가 죄나 회개에 대한 촉구가 없는 전도가 됩니다. 보편적 사랑으로만 구원받는 이상한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됩니다.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십자가에 동의하지만 진실로는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 같은 십자가를 단지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이상한 전도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지를 누리는 것, 개인의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복음이 이상하게 왜곡되는 일도 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해지라고, 즐거워지라고, 삶이 성공을 얻으라고, 건강을 얻으라고, 그러한 인본적인 복음으로 인본적 기독교가 되면서 복음도 함께 변개시켜버리고 맙니다. 죄에 대한 책망, 회개에 대한 촉구,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외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또한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말고 죄인들을 보더라도 악인들을 보더라도 그들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롱하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인본적 기독교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성경하고 전혀 다른 사랑을 외치며 용서를 외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말씀을 인본적 기독교에 빠져갈수록 강단에서 사라져가고 최대한 축소시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스릴 만한 내용, 그들이 불신자가 거스릴 만한 거부감을 가질 만한 내용을 삭제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들을 때 와 기독교 매력 있는데 아니면 저 정도면 거부감이 없잖아, 괜찮잖아, 그러한 기독교로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것을 현 시대에 상당히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린 예배 같은 것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말하자면 열린 예배를 통해서 이게 예배도 아니고 뭣도 아닌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들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세상 노래, 그들도 듣고 거부감이 없는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전달하는 내용들, 또한 그들에 대하여 아름다운 식사, 멋진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주고 그래서 거부감이 없도록. 야, 기독교는 특별한 게 아니야. 당신들이 기독교를 볼 때에 다 인정하고 용납할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를 믿지 않겠어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원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뭘 말씀합니까?
23장 34절, 35절,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왜 핍박을 받습니까?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환영할 만한 진리고 말씀이라면 세상은 그들을 죽이거나 채찍질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낸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의 근원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돈에서 주님으로, 성공에서 주님으로, 또한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에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며 복종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 주인을 바꾸십시오.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초청에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 가운데 주님 안에 안식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죄와 회개에 대한 촉구는 사라지고 그리고 사랑 타령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천국에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온갖 좋은 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죠. 돌로 쳐서 죽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미 인본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양심이 없는 자들, 또한 강팍한 자들이 듣고 그들은 적개심에 불타며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또한 마귀의 사상 공산주의나 혹은 이 종교 통합 세력이나 혹은 그들의 악한 마귀적인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거나 혹은 무신론자 가운데서 양심이 없이 서로 창조주 조물주가 계신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음이 증거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적개심에 불타오르며 분개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한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고 서기관들을 보낼 때에 그들은 죽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회당에서 채찍질하였고 또한 이 동네 저 동네에서 구박하였다라고 마태복음 23장 34절이 말씀하고 그렇게 해왔었고 또한 하게 될 것이었고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감스럽게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이며 다수는 교회를 핍박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소수를 콜링하고 부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다수는 복음에 대하여 강렬하게 진리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진리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것만 떼어내서 그래서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인본적 기독교를 만들어낸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독교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 데서는 교회라 할지라도 심판의 메시지가 사라지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심판의 메시지는 항상 두 군데에 필요합니다. 당연하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하신다고 말씀하죠. 두 번째는 세상이죠. 그러면 심판의 메시지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본적 기독교가 되면 교회 밖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심판보다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축복, 기복, 성공, 평안, 구원, 화평, 사랑, 용서, 평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어리석어지고 미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 27권을 찬찬히 사복음서만이 아니라 찬찬히 교회에 주신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레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히브리서 등등에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지 버젓이 보는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666도 아니고 대환란에 대한 7인, 7나팔, 7재앙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이나 22장 등에서 앞과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포인트는 읽고 듣고 읽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7인이나 7나파, 7대접은 우리가 순종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장래에 대환란 때 벌어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나타날 때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아시아에 주신 7교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직격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에베소 교인 같은 사대 교회 같은 또한 라오디가 교회 같은 그러한 요소들이 그러한 신앙의 문제, 병듦이 항상 존재하고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말하자면 7교회 가운데 최소 5교회가 정말 주님의 심각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심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해져야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똑바로 삽시다. 그렇게는 이야기하지만 이 진리를 윤리로 격화시킵니다. 한참 신학 가운데서도 신약 윤리나 구약 윤리처럼 진리를 윤리로 격화시키는 이러한 신학들이 팽배해 왔습니다. 진리와 윤리는 다른 것입니다. 진리와 윤리가 어떻게 같습니까? 윤리상으로 정직하자. 정직하지 않으면 윤리적으로 별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사를 잘하자. 윤리인데 인사 안 한다. 그래서 무슨 법적인 처벌을 얼마나 받습니까? 내가 잘 보일 사람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볼지 몰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잖아요. 그게 윤리고 윤리. 나 진리는 의냐 불의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죄냐 의냐,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것을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외치기보다는 윤리로 성경을 격화시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따릅시다. 그리고 따르지 않을 때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릅시다. 따르면 좋아요. 그리고 따르지 않는다면을 덮어버립니다. 따르지 않는다면을 덮어버려요. 따릅시다.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상급을 주실 겁니다. 따르지 않으면 참으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지막 제자 요한에게 임하셔서 요한계시록을 주셨고
거기에서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단지 소아시아 7교회 너희들이 승리해라. 승리하지 않아도 괜찮다. 승리하면 이러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이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이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 그 반대급부가 어떻게 없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윤리로 격화시키면 또한 세상의 좋은 생각처럼 그럴듯하게 괜찮은 이야기들로 포장시키면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저런 인물들을 끌고 들어오고 이런저런 책들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말씀대로 삽시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실종되어 갑니다. 그러면 인본적인 기독교가 만들어져 왔구나 하는 것입니다. 인본적인 기독교가. 기복주의, 황금 만능주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으로 교회가 진리를 전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악인들일수록 미쳐 날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하지 세상 사람들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기분 좋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고 그들이 들을 때에 생명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 강팍하며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들을 때는 적개심을 가지고 분개를 가지고 저주를 하고 광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걸 들은 왕은 어땠는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것을 들은 아합이나 이세벨은 어찌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악한 자들일수록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인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을 때에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그 죄에서 그 더 발전시켜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면서 강팍함에 강팍함을 더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희석시키고 물타기 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면, 또한 그런 것들만 성경에 남겨놓거나 그런 것들만 강단에서 전하면, 그런 식의 전도로 변개시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교회 또한 그 나라에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 안에 죄에 대한 책망, 지옥에 대한 엄정한 주님의 말씀, 회개에 대한 촉구, 심판에 대한 메시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사랑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실 자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을 자를 결탄코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긍휼 베풀 자에 긍휼 베푸시며 강팍해 하실 자를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강팍한 자들 악인에게까지도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거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죄에 대한 책망을 증거하면 사랑이 없네, 비판하네, 그러면서 인본적 기독교인들의 교회 안에 점점점 많아졌던 것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타락해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갈수록 누구와 같아집니까? 세상 사람과 같아지죠. 세상 사람과 같은 그 사람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예배당에 들락거리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들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걸로 성경을 짜집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은 말씀에서 뽑아버리고 전하지 않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이 외식이 심각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 심각하고 안으로는 시기와 질투와 불법이 가득하죠. 그러나 그런 것을 책망하고 그런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죄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교회, 다루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차피 성경 66권 1189장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강단에서 목사들은 큰 교회 목사들일수록 설교하는 횟수가 적어지죠. 작은 교회 목사들은 자기가 새벽 예배부터 새벽 설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설교를 다 맡아 하지만 규모가 커져갈수록 부목사들이나 부교육자들에게 수요일, 금요일, 새벽을 맡기고, 아니면 어떤 강당 같은 걸 임대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교회는 훨씬 더 유리함이 있겠지요. 왜? 새벽기도 같은 걸, 특세 같은 걸 제외하고는 안 해도 면죄부를 받으니까 그러겠지요. 점점 규모가 커져갈수록 담임 목사들은 설교 횟수가 줄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죠. 주일 오전 한 번만 설교하면 1년 되면 52번. 거기에 특별 설교 몇 편 포함시키면은 한 60여 편 되면은 1년 설교가 끝납니다. 그러면 1년에 60편 정도 하고, 그리고 목사로서 한 20-30년 보낸다 그럴 때에 그렇게 따지면은 얼마 설교하지 않아도 정년퇴직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대한 성경 66권의 분량에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게 되는 대형교회 목사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빼내고도 얼마든지 그것만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공평하게 다루지 않게 되죠. 점점 지금 시대는 강해 설교 같은 것도 사라져 갑니다. 강해 설교는 차근차근히 성경 본문들을 다 다루고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심지어 강해 설교는 본질적으로 주의 설교입니다. 자세히 한 절 또한 한 단어까지도 최대한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강해 설교, 주의 설교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구절이 20구절이다면 거기에서 두어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머지를 덮어버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장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포인트만 가지고 강해 설교라고 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의 방식은 진짜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강해 설교나 혹은 성경에서 띄엄띄엄해서 사람들이 출구하고 원하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져 갈수록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 참석해서도 불편하지 않는 설교, 또한 그들이 들었을 때 만족감이 있는 설교, 소위 말하면 와 은혜 받았네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설교를 채웁니다. 그리 될 때의 교회는 점점점 타락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평양 대부흥도 그렇고 원산 대부흥도 그렇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나 영국에나 또한 역사적으로 군데군데 있어 왔던 국지적이거나 좀 규모가 큰 부흥의 역사들의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죄에 대한 강렬한 선언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타락했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회개가 더 깊이 있게 기경되고 터져나가고 삶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대부흥이 있었을 때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 등이 있었을 때도 미국은 심각하게 병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에 가슴을 치며 통회함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과연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본래가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핵심 포인트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죄에 대해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무서우심을 증거할 때에 과연 돌이키고 가슴을 치고 엎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야 교회가 깨어나고 거룩해 되면서 불쏘시개가 되어서 다시 그들이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촉구하고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 가운데 이제 어떤 이들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단지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인류의 역사상에 벌어질 반복적인 어떤 세태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이 됩니다.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경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엄정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36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얼마나 엄중하게 심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엄중하게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의 사람들의 핵심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들의 죄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히고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주님께서 명백하게 명시하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기뻐하였을까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유대인은 좋아하였을까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영구한 도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주님이 선고하실 때에 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예루살렘의 성공과 예루살렘의 멋진 도성과 또한 유대의 독립과 유대의 강력한 왕국이 되는 것 등등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진리를 증거하며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세대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를 하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동성애의 죄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해야 될진데,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끌어안읍시다 하는 궤변을 사용하면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납니까? 회개 없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인본적 기독교는 회개 없는 구원을 외치고 사랑으로 얻는 구원,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사랑으로 얻는 구원, 또한 믿음 없는 구원, 누구에게나 베푸는 무제한적인 구원을 외치는 그러한 이상한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로 전락되어져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도 항상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가 서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을 얻은 데아니나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상실될 수 있음을 알고 경계하고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천년 만년 갈 것 같으나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느냐, 누구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참으로 이 인생의 시간은 이 땅의 지구상에 살면서 즐기고 즐거워하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금욕주의는 아니나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닮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 우리가 항상 아시다시피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함에 참으로 이상한 기독교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화해와 주님으로 인한 구원과 천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용서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만 듣노라 보면 우리가 점점점 강팍해지고 자존망대해지면서 우리 자신이 죄를 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얽매이고 영적으로 병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자각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길 속에 들어가서 내 신앙과 믿음은 괜찮았을 거야. 괜찮은 주님의 판결을 받을 거야 하고 막상 인생의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영원한 정죄,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죄인들에게 외치는 메시지는 우리도 죄인이었고 또한 지금도 많은 죄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도 죄와 회개와 심판과 지옥에 대하여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이 앞으로 더 아름다워지고 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점점점 배도의 물결이 급속해지고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대환란을 통하여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리고 종국에는 주님의 재림 가운데 이 땅이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증거함으로 강팍한 자들 또한 종교인 속에 들어가 버린 기독교인들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들을 자, 깨어날 자, 정신을 차릴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하여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회개하며 돌이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구원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참된 진리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할 만한 그러한 말씀들만 발췌하고 뽑아내어서 강단이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죄에 대하여 윤리로 격화시키고 포장하고 덮고 감싸버리고 지옥을 증거하지 않고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도 사랑과 용서만을 증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거나 구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성경을 벗어난 이상한 사랑과 이상한 은혜와 이상한 구원을 증거하는 가운데 점점 세상과
구분할 수 없는, 구별되지 않은 그러한 인본적 교회 기독교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죄를 깨닫고 또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명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 속에 살며 우리 자신의 인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된 주님의 증인들로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살아가면서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